안녕하십니까? 오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은 낭비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선교는 뭔가? 선교한다는 것을 이렇게 선교와 이 전도라는 개념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선교는 뭔가? 선교는 마치 뭐와 같냐면 이렇게 농사와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농사 계시죠. 조금씩 나름대로 농사를 짓잖아요.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어떻게 하면 많이 다 수확을 할까? 그래서 주로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냐면 수확하는 과정에다가 이렇게 맞췄어요. 그런데 농사의 기법이나 공법이 계속 발전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좋은 그리고 고품질의 농작물을 수확하려면 땅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토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 땅은 씨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달랐어요? 토양이 달랐어요. 그죠?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하고자 하는 선교지가 옥토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선교지가 박토라면 박토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먼저 거름을 주고 개간을 하고 돌을 추려내고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발화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여기 그 로너팍 주변에 또 여기 주변 산타로사라는데요. 이 주변에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가 잘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 토양과 추수 과정이 두 개가 잘 맞아야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무조건 전도만 하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 가면요, 이렇게 온세미로라는 포도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생산해내는 포도송이가 약 50송이 정도래요. 평균. 근데 이 온세미로 포도 농장에서는 약 1,500송이를 따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1,500송이를 수확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비교 불가지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수확을 해낼 수 있느냐? 이분 이제 모든 나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몇 나무가 있겠죠. 어떤 나무는 1,700송이까지 수확을 해봤대요. 근데 이분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뭐냐면 상농은 토양을 가꾸고 한농은 열매만 가꾼다 그래요. 상농은 뭘 가꾸고 토양을 가꾸고 한농은 열매만 가꾼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 철학은 농사 이 철학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를 한농 선교를 했는지 상농 선교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거름을 주고 또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옥토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지, 아니면 전도회나 이렇게 전도할 때 그냥 어디 걸리는 거 없나 싶어갖고 이렇게 선교를 했는지, 영락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선교를 했냐면 한흥 선교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농사는 힘들다고 결론을 딱 지어버린 거예요.
선교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농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선교 중심적 교회로 만들 것인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랑은 낭비다 그렇습니다. 이 토양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토양을 이야기할 때 이거 지금 한국연합회가 하는 사역들입니다. 선교 토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TMI, 이게 too much information 아니에요. Total Members Involvement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나누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일상이 선교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소의 삶 속에서 이웃과 함께 뭐하자? 나누자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는 뭐냐면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가마력의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교회라는 것이 수요일,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3번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이 아니라 지역교회는 완전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뭐가 좋아지냐면 선교 토양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연합회가 이 선교 토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요즘 빅데이터라 그러잖아요. 인터넷에서 키워드를 넣어서 재림교회, 36, 뭐 안식교, 뭐 이렇게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이 그 키워드를 넣어서 인터넷에서 올라온 검색을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거기와 관련된 기록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이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우리는 선교할 수 없는 토양이에요. 안식일교, 재림교, 36 이거와 관련된 이 기사들은, 사람들이 올려낸 글들은 다 이단, 뭐 심지어 우리 교회를 뭐 여호와의 정인, 뭐 안상홍 정인의 이런 거하고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게 토양이 너무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들은 뭐 36대학에서 어떤 학생이 뭐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뭐 이래갖고 이런 몇 가지들 외에는 거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교를 해도 씨를 뿌려도 발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우리가 선교 토양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한 요인은 성령 때문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시면 단순히 성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뭐 받는 교회예요? 칭송받는 교회.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인정받지 못한 섹터예요. 그죠?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그 당시 때는. 그런데 이 교회가 주민들에게는 뭐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송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회기에 지금 전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하나가 뭐냐면, 지역교회를 어떻게 하든 지역교회가 그 공동체에서 가마력의 센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재림교회는 선교라는 걸 뭐였냐면 다 그냥 이렇게 그 전도지 같은 거 핸드아웃 하는 게, 그게 전도지에 그건 전도에 다였어요. 전도 활동합시다 하면 안식일 오후에 남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물티슈하고 뭐 이런 거 해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거 다예요. 그런데 진짜는 그래갖고는 요즘은요, 길거리에 나가고 페이퍼 전도지 주면요 혐오스럽다고 해요.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지금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과 우리를 갖다가 담벽을 쳐버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남은 물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들어와라? 교회로 들어와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지만, 들어온 사람이 순환 구조거든요.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라 했지만 와서 머물러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냐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폭발적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 무슨 유혹에 빠졌냐면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을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뭐냐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를 강하게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으로 핍박을 피해서 나가서 그것이 세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확산된 동기가 되었죠. 여러분, 이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도 한때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베테클릭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재림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것만 하라고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만은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분의 사명을 주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사명 중심이 아닌 신앙이 사건 중심인 거예요. 그럼 맨날 앉아갖고 뭐만 계산하냐면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내리느냐, 너전비 성령은 언제 내리느냐, 이런 계산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 중심이냐 사건 중심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가 담벼락을 낮춰라, 문을 열어라, 그리고 세상과 뭐하라? 소통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교하신 선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치료봉사의 153 치료봉사 143 페이지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선교만이 유일한 성공의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냐면 먼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지금까지 전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으라 이거죠. 아무런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가운데서 전도만 한 거죠. 결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지금 이 35회기인데 한국연합회 35회기 들어와서 디딤돌 프로젝트를 했어요. 연합회가 돈을 35억, 각 합회가 해서 35억, 지역교회가 35억, 전체 105억 프로젝트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걸 연합회와 합회가 같이 지원해 줄 테니까 교회가 3분의 1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뭔지 그 사역을 준비하고 프로포절을 내면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약 한 205개 교회 정도가 이 사역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도라는 것이 그냥 직접 선교만 했던 것이 지금은요 교회마다 완전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문을 낮추고 이제 지역 사회와 교통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교 토양을 우선은 비옥하게 만드는 걸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론업학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야. 업무는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는 이 평가를 우리가 듣고 싶은 평가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에 교회는 4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교회냐면 등대와 같은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야채 가게 같은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예요. 네 번째 교회는 투명인간 같은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는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등대처럼 이 지역사회에 복이 되는 거죠.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은 나 그 교회 나가지 않지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저 교회를 통해 엄청난 도움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 야채 가게 같은 교회는 저 교회가 딱히 우리에게 뭐 해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없으면 아쉬운 거. 야채 가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게 뭐 특별하게 나에게 크게 도와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교회가 없으면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예요.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주중에 얼마 되지 않은 그 주차장은 개방하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예배 드리는 날만 아니면 그 교회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주차할 수 있어요. 주차장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기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교회 때문에 막 집값만 떨어져. 이건 뭐 교회가 들어와 갖고 땅값 다 떨어지고, 그리고 막 일요일 되면 막 교인들 때문에 그 차가 와 갖고는 그냥 주차장이 없어 갖고 사방에 주차해 갖고 막 주차난이 일어나고,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교회. 그리고 막 새벽에는 자기들 뭐 통성기도 한다고 잠자야 되는데 옆에서 막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잠을 깨겨. 참 없어졌으면 좋을 교회. 네 번째 교회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 투명인간 같은 교회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교회가 있었나? 그런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었어요?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교회. 런업학 교회는 몇 번이에요? 지역 주민들에게 몇 번 같아요? 1번. 1번이었으면 좋겠죠. 1번이 돼야 되겠죠. 최소한 못해도 몇 번은 돼야 돼요? 2번은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딱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교회들이 4번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우리끼리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는데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 토양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이 냄새, 향기라고 묘사를 합니다.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런업학 교회가 이 런업학과 산타로사 이 지역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뭘 하고 있는가.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공동체만 아니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선교를 하려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7교회 중에 가장 활동적인 교회의 상징으로 무슨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첫 번째 초대 교회를 상징하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원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사도행전 19장에 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교인이 몇 명쯤 됐냐면 12명쯤 됐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영향력은 제로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현미밥을 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의 영향력은 제로. 오히려 에베소의 신은 뭐였냐면 아데미였어요. 아데미 축제일이 되면, 아데미는 그 에베소에 있는 여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이게 다신,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다산의 신이에요. 에베소,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데미 치면 아데미는 다산의 신이어서 가슴이 24개예요. 그래서 아데미 축제가 되면요, 에베소의 온 시민들이 다 아데미를 외치면서 그 축제 행렬에 따라가요.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데미에게는 온 이 영향력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영향력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고 훈련을 시키고 두란노 사역을 시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9장 후반부에 가면 에베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들의 그 무슨 뭐 이렇게 점을 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책들을 갖다가 버려서 불을 쏴질렀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 공동체로서 반드시 그러한 영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사도행전 9페이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봉사와 섬김의 방법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교회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목적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냐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의 참 특성은 특별한 신앙 고백이나 교회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들의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신실한 일꾼들의 숫자와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에 평가된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교회가 참 교회냐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조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신앙 고백이나 농명책에 적혀있는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교회가 정말 열렬하게 활동하는 일하는 신자들, 활동하는 신자들이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는 신앙 고백보다 그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가를 받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럽 여행 가면 유럽의 그 큰 성당들이나 교회들이 이미 다 관광지로 변한 거 아시죠? 그 한때 진짜 어마어마한 선교사들 내보내던 그 교회들이 문을 거의 다 닫고, 심지어 나이트클럽이나 그 모슬렘 사원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요. 유럽 교회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도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은 선교를 할 때, 요즘 이제 미국 북미 지역 신학자들 사이에서 미셔널 처치라고 선교적 교회라는 이 단어가 화두가 되었어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선교는 이제는 이 21세기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대형 교회들도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저기 LA 갔을 때 그 유명한 그 교회 있죠. 저기 크리스탈 처치도 이미 캐톨릭인가 그걸 8년 넘어갔죠. 예. 그 파산돼 갖고 팔렸어요. 그 교회는 옆에 있는 한 모퉁이로 이렇게 또 이사를 갔더라고요. 물론 뭐 경영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는 이제는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교회 건물 멋지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선교에는 젊은이들이 오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카페 교회 같은 게 흥행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카페에서 드리는, 카페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생각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을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우리 코리안 처치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이미 저기 이제 뭐 남쪽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 예배를 영어권 젊은이들에게 다 내준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우리 자녀들도 다 뭐 해버리니까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을 세대를 이렇게 전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생각만 가지고 하다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전성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적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젊은이들을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나누는 성도를 이야기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TMI라고 합니다. 이 TMI의 대총회에서 출발한 TMI의 근본적인 취지는 전도 활동의 모든 교인이 다 동참하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 개념을 토착화시켜서 바꿨어요. 뭐냐면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생활 중심의 관계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생활 중심의 관계 전도.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평상시에 우리 이웃들과 내가 사는 빌리지나 아파트나 마을에서 재림 성도로서 선한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한 감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친절을 베풀자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인사하고. 인사하는 것도 전도예요? 인사도 전도예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얼마나 고고한지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6층에 살면서 내려오다가 그 8층에서 누가 타면 먼저 인사 안녕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말을 안 하고 내려가려니까 어색하니까 숨도 안 쉬어요. 1층까지 이러고 내려가요. 왜 그리 살아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내일 오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전도는 진짜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전도는 내가 먼저 아는 척하면 아는 사람 돼요. 맞아요? 관계를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아는 척이 아는 사람 된다 합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전도의 비결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의 소소한 친절들을 베풀자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도 뒤에 누가 오면 문을 잡아주는 친절. 그죠? 내가 뭐 가다가도 마을 주민들이 시내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차를 같이 태워주는 친절. 그 가운데서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친절할까? 이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제가 몇 사람을 좀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요즘 한국에서 아주 그 서중안에서 잘 나간다는 벨레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벨레교회가 뭐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서울 가서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분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선교가 생활이 됐어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이분이 성경절도 한 1000절을 암송해요. 친절해. 이분은 진주 계신 분인데 암 환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입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1인실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다른 비슷한 환자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 모아서 목사님을 초대해 갖고 자기 1인실을 성경 연구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픈 것까지도 뭘로 활용하느냐면 선교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숨의 길이가 있을 거고 자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도 뭐 불과 이제 한 4, 5년 됐어요. 장로교인이었어요. 개종하신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은 우물 파시는 분인데요. 가평교회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전도회 때 자기 교회 전도회만 돌아오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이번 우리 교회 전도회 때 모시고 갈 사람들 15명 확정해놨습니다. 그래요. 전도회 때마다 10명에서 15명 구도자들을 데려가요. 어떻게 그리 전도를 잘하느냐?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놓는 거예요. 다 누구냐면 자기 고객들이에요. 자기 뭐 우물 파주고 뭐 할 때마다 이분은 자기가 그걸 통해 돈도 벌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대방이 고객이 요청할 때 하나도 이렇게 뭐 짜증 내지 않고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이렇게 관계 맺기를 하다가 좋은 거 있으면 선물 같은 것도 있으면 또 갖다 주지요. 그러니까 전도회 할 때 사람이 없어 못 데려가는 일은 이분에게는 절대 없는 거예요. 이분은 한 4년 전에 미국에서 은퇴하고 가신 장로님이에요. 이쪽에 계셨는지 동부에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충식 장로님이라고 아셔요? 예? 알라스카에 계시던 분이에요. 이 교회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여천군의 화양면, 이렇게 전라남도 여천 화양면, 얼마나 시골인지 알겠죠? 거기에 있는 화련교회라는 교회예요. 장로님 가시기 전에 교인이 4명이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고 2명이 돌아가셨어요. 교인이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는데 한 분이 광주로 이사를 가버렸어. 남은 거는 이제 교회 문 닫는 일밖에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이 교회 문 닫지 않도록 해달라고, 어쩌다가 이 부부가, 장로님 부부가 화련으로 간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교인 수가 44명이 됐어요. 1명 남았던 교회가 44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도시도 아니에요. 완전 시골이에요. 완전히 깡촌이고 중간에 도로가 뚫려갖고 마을이 반쪽하게 나왔고 교회에 있는 마을은 30호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 30호 중에 한 집 빼놓고 29집이 다 교회 나온대요. 2년 만에 이런 일을 했어요. 작년에 물어보니까 52명이래, 교인이. 그 이제 동네에서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 처음 나온 사람들이니까 자식들이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닐 거다. 그래서 패밀리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록 당신들 구원받았으니 당신 자식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네, 거기에 우리 교회는 전국에 다 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 있는 교회 나가라. 말 안 듣잖아요, 자식들이. 그래갖고 또 작전을 짜갖고,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손주들을 공략하라. 그래갖고 손자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이번에 방학 때 오면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줄 테니까 아빠 손잡고, 그게 자기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자녀들이 쪼르니까 이 자식들이 손주들 손잡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이번 5월 달에 광주 빛고울 교회에서 2가정이 침례를 받았어요. 화련교회 교인들이 전도해갖고 패밀리 전도를 해서 자식들이 교회 나가서 침례를 받은 거죠. 자기들의 목표가 뭐냐? 52명이 목표가 아니고 144명이 목표래요. 왜? 자기 교인들 그 자녀들 숫자를 세보니까, 여러분, 이분들에게 선교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144명이 목표가 아니고 뭐 계산을 하는데 그 이제 자식들까지 해서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관계가 4명 해갖고 뭐 10,000몇 명까지 가더라고요. 론업학 교회 선교 대상이 없고 환경이 한국인들이 너무 작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이 교회가 한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아직도 굉장히 폭이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이 아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 김충식 장로님은요,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하냐면, 전도도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절대 그냥 못 지나가. 반드시 교회에 들어와 갖고 음료수라도 하나 먹고 가든지 수박이라도 하나 잘라 먹고 가야 돼. 이게 이제 관계 맺기예요. 스님도 그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그 보면 교회 암자가 하나 절이 있어요. 그 스님도 못 지나가게 해요. 지나가면 아이 스님 어떻게 그냥 지나가십니까? 들어오세요. 아이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갑니다. 그 끌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수박 하나 잘라서 먹고, 스님 요즘 건강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신도들은 어떻게 하냐, 안부를 전해요. 그 스님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아, 우리 보살들하고 이야기하면 속이 답답한데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 속이 후련하다 그러더래.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스님이 전도해준 교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관계 맺기예요. 관계 맺기. 그냥 지나. 근데 장로님의 이 선교 사역에는 내조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뒤에서 장로님의 눈치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그러니 교회가 2년 3년 만에 한 명 있던 교회가 44명 52명으로 불어나지 않겠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뭐냐면 관계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평소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지역교회가 공동체적으로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이거죠. 론업학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 예배 사역 외에 이 론업학 지역과 산타로사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심지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쓰레기 줍기라도 좀 합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뭔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 지역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해야 돼, 고민해야 돼요. 뭐 여기 우리 한국 같으면 구청 같은데 아니면 면사무소 같은데 가서 이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뭔지를 교회는 빨리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우리 재림교회 사회학자 그 로버트 린시컴이라는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회,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향하는 교회,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회. 여러분이 만일 지금 론업학 교회가 아무런 사역을 안 하고 있다면 첫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하는 교회는, 야 우리가 이래서 갖고 되겠냐, 우리가 좀 뭔가를 좀 하자 해갖고 뭘 하긴 해요. 그래갖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덥다고 생수도 주고 막 공짜로 주고 이래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라.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군청이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여기 뭐 그 거버먼트가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 LA나 이런 데 나가보면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노숙자 사역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역들을 하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선교 토양이 비옥해지려면 개인은 TMI와 같이 섬기는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고, 지역교회는 나름대로 몇 가지의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교회를 요즘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들이 바뀌고 있다 그랬잖아요. 몇 교회를 좀 소개합니다. 대단한 교회들 아니에요. 큰 교회들 아니고 작은 교회들. 여러분, 교회 규모는 작은데 교회 규모는 작은데 영향력이 큰 교회가 있어요. 동종한 앞에 옛날 앞에 지금 앞에 그 안에 보면 중랑교회라고 있어요. 중랑교회가 한 5, 6년 전부터 그 반찬 나누기 사역을 해왔어요. 안식일 오후에 집사님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지역의 독거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반찬을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2016년도에 이 교회가 우리가 사역을 좀 확장하자. 그래서 이제 구청을 찾아갔어요. 동사무소를, 밀락동 사무소를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런 일을 좀 해왔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확장을 좀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 했더니 동사무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역에 있는 이 조그만 교회가 동사무소도 모르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해왔다는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이번에 바자회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교회하고 동사무소하고 MOU를 체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한다는데 감동을 받아서 돈을 이제 1,0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바자회를 멋지게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마치고 나니까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웃에 교인이 한 1,000명 되는 장로교회에서 쫓아왔어요. 그리고 막 동사무소 사무장부터 시작해갖고 막 공무원들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단교회하고 말이야 공적인 장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동사무소 사무장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온 교회 대표들 보고 당신들 말이야 큰 교회가 말이야 나무교회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착한 일 좀 하세요 제발.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 얼굴이 뜨끈뜨끈 해갖고 다 그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보다 활동하고 사역하는 봉사하는 50년 교회가 훨씬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명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를 위하여 어떤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교회는 진도 저기 전남 섬 진도 있죠. 진도의 인지리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인지리에 있는 이 교회에서 매년 몇 차례씩 이렇게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뭐라 하냐면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최근에 완전히 이 지역사회에서 이 영향력이 팍 올라갔어요.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 2단이라 하면요 쫓겨나요. 그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이 2단이라 했다고 목회도 못하고 쫓겨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천주교회가 그 공소를 철수시킨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은 농사를 대부분 짓는데 농사 짓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생산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마을 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남겨둬요.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 파프리카를 심고 어떤 사람 뭐 배추를 심고 어떤 사람 무를 심고 다 심는 게 다르잖아요. 이거 수확철만 되면 예를 들어서 90%는 다 이렇게 팔아갖고 돈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교회로 가져와갖고 그거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1년에 몇 차례씩 이런 생산물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이 서호동 목사님인데 서 목사님이 마을에 딱 나가면요 지역 주민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네 그래요. 누구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서 목사님 보고 누구 목사님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거기 교회 다른 목사님들은 절대 자기 목사님이라 안 부르는데 이 지역 주민들 그래서 이 교회는 일종의 무슨 교회냐면 마을 교회예요. 마을 교회.
그리고 교회도 땅을 또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는 또 작물을 심어갖고 그거는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또 이렇게 밭도 운영을 해요. 시골 지역이지만 이 교회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은 100%인 거죠. 전도회 하면 뭐 어떤 사람은 품마시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도회 하면 구도자들이 막 한 100명씩 온다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다 와요. 여러분, 이게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의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제주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가 전도회를 다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15년 동안 전도회를 한 번도 안 했던 교회가 제주도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너무 작은 교회라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 교회는 15년 동안 한 번도 전도회를 안 했어요. 왜? 전도회를 해도 오지도 않고. 그런데 이 교회 소장님 부부가 뭐 하는 분이냐면 옛날에 그 칼국수 집을 했나 봐요. 이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안식일 오후에 우리만 국수 끓여 먹지 말고 국수를 먹고 난 다음에 국수를 좀 더 끓여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나눠주자. 그래서 철가방을 2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복음의 철가방이라 그래 불렀어요. 그래서 국수를 갖다가 이제 끓여갖고 자기들 예배 마치고 국수 끓여 먹고 나면 안식일 오후에 이 장로님이, 예배소 소장님이 철가방을 딱 들고 이웃을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분들이 아무도 안 먹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한 번 먹고 2번 먹고 먹더니 나중에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국수 안 오나 하고. 그러다가요, 그 해에 전도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막 국수 몇 그릇 주고 또 교회 오라면 민망해서 이야기 안 하려 하다가 그게 뭐라 했냐면, 사실은 서울서 이번에 우리 교회 특별 집회 한다고 강사님이 오신데 뭐 시간이 있으면 오십시오 했더니 이분들이 벌떡 일어나니, 아니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해에 전도회를 했는데 그 해에 11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15년 동안 전도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뭘 하는지 지역 주민들은 지나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던 그 교회가요, 교회가 문을 열고 철가방을 드니까 지역 주민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에 그것이 무슨 사역이든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경북에 있는 청송군에 있는 진보면에 있는 진보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개척된 지 한 50년 됐는데 진보에 사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유일하게 목사님이 사택에 사니까 목사님만 살고 안동 저기 여기에서 다 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지역사회에 어떤 사역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는 안식일날 주변에서 와갖고 예배는 드려요. 지역사회의 영향력은 전혀 미치지 못하죠. 진보 면민들은 이 교회에 올 일도 없고 와볼 일도 없어요. 그렇게 꽤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장로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를 지역 주민들한테 내줘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뭔 필요가 있냐, 교회를 마을 주민들한테 주자 해서 생각한 게 교회를 갖다가 북카페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의 건물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건물이라는 거. 일주일 내내 3시간 쓰려고 건물 딱 지어놓고 텅텅 비워놓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쓸모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활용되는 건물은 교회 건물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뭐냐면 도대체 뭐냐, 교인들이 헌금해갖고 우리 그냥 3번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 교회 그렇게 해놨냐 이거죠. 그래서 아예 이분들이 리모델링을 해갖고 이걸 카페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북카페로. 그리고 평소에 주민들이 와서 뭐 해요? 여기에서 30대 세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독서 토론회도 하고. 한 번도 그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온 적이 없는데 지금은 그 공간을 누가 아끼고 사랑해요? 교회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죠. 교회가 딱 리모델링 해갖고, 그리고 가면 이런 의자가 아니고요, 완전히 카페처럼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의자만 조정해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된 거죠. 선교가 될까요?
당연히 선교가 되죠. 당연히 선교가 되죠. 교회는 늘 그냥 노인들만 앉아있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 그래도 면민들 가운데 30대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토론회하고 아이들 그 키우는 그런 문제 고민하는, 그래서 또 와서 또 차도 마시고 하는 공간이 되어서 목사님하고 긴밀하게 뭐도 되고요, 관계 맺기도 되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된 거예요. 이 교회는 경북 죽변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뭘 하느냐면 희망학교라는 걸 열어서 노인들 중에 바닷가니까 뭐 해녀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글 학교를, 문해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이 사람들만, 그 학교 오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교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면사무소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교회에서 이런 걸 해주니까.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종이라든지 뭐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급을 했죠, 교회에. 지금까지는 면사무소하고 옆에 담벼락 하나를 두고 있었지만 면사무소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던 이 교회가 지금은 지역 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정읍 칠보교회는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직업과 관심을 사역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 농사에서는 일광계인 있는 분인데 이분은 다육이 전문가예요. 다육이 아시죠? 다육식물이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뭐 선인장처럼 생긴 것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교회에다가 그 시골이니까 그걸 하나 비닐하우스를 지나갖고 다육이 농장을 하나 만들어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다육이 키우는 교실도 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와갖고 여기 와서 뭐냐면 교육도 받고 선교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 동종원 앞에 하남교회는 1층에 있던 목사님 사택을 바깥으로 전세를 해갖고 내보내고요, 목사님 사택을 뭘로 만들었냐면 너티나무 사랑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찜질방도 넣고, 요즘은 찜질방이 뭐 물로 쓰지 않는 그냥 뭐 그런 찜질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방 넣고 마을 주민들이 와갖고 이 찜질방을 편안하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수는 한 60명 되는 교회인데요, 보십시오. 이 교회가 매년 하는 사역들이 이리 많아요. 죽 나누는 봉사를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예요. 대상 약 200명에게 안식일 오후에 죽을 나누는 거예요. 죽을 딱 포장해갖고 팥죽 무슨 죽 해갖고 딱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방 쉼터에서 찜질방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방충망 교체를 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방충망 교체하는데 이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교인 중에 이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방충망 이렇게 교체해갖고 모기들 안 들어가도록 교체해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하고 차 나누기 봉사, 병원 사역, 한 7, 80명 되는 이 교회가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년 이 교회는 새신자들이 불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사역을 해나가면요, 선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역 공동체에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샘플링을 해갖고요, 올해 전국적으로 좀 확장시킨 사업이 뭐냐면 아기두유 지원 사역이에요. 36 아기두유가 있잖아요. 한국은 지금 출산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가임기 여성에 대비 출산율이 0%대로 떨어졌어요. 한 명도 이제는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통계적으로 100년만 지나가면 한국은 없어진대요. 그 정도로 뭐냐면 우리는 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 여성가정부, 복지부, 메이저 부서 3개가 나서갖고 돈을 쏟아부어도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36 두유, 아기 두유 지원한다고 아이를 더 놓을까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에다가 국가에다 던지는 메시지는 있어요. 아, 교회가 국가의 이런 문제를 뭐 하고 있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한 지역을 선정해 갖고 아기 두유를 무료로 출산 가정에다가 우리 출산한 당신이 애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집에 아이를 한 명 놓으면 윤봉길, 2명 놓으면 안중근.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요. 지금 애국이 따로 없어요. 아이 놓으면 애국이에요. 미래를 생각해 보면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출산이 지금은 애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6 아기 두유를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국가에다 던지는 메시지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는 3040대가 너무 적거든요. 선교가 잘 안 돼요. 3040이. 3040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출산했을 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들도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들도 자기 할 일이 많아갖고 애도 잘 안 봐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출산한 이 애국 시민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50대 그룹의 이 사역 팀들을 짜고,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출산하고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집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은행에 한번 가고 싶어도 이 아이 데리고 막 떨쳐업고 이래갖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관계 맺기를 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잠깐 1시간 정도 내가 봐줄게, 갔다 와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친정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장로님 그 느끼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3040 세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했는데요. 봉화에서 2006년도에 183명이 태어났어요. 봉화군에. 그런데 70명의 가정에게 이걸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 뭐냐면 신청받아서 했어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수막을 다 붙였어요. 교회에다가. 출산 가정에 36 아기 두유 지원을 합니다. 이 전화번호 써. 그래서 와서 이걸 쓰면 안식일 오후 되면 이 가정들이 가서 일주일 걸 딱 배달을 하는 거예요. 참 들어오라 그래도 시간 없다고 안 들어가고. 그러다가 한 3번 정도 하면 마지못해 들어가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런데 자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작년 우리가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올 6월 달부터 이걸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한 81개 교회가 이 사역을 해요. 저희들이 36 두유에게 완전히 생산값만 받아라. 이게 우리 선교 가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 하나도 붙이지 말고, 그래서 36두유가 오케이, 우리가 선교하는데 지원하겠다. 그래서 한 명에게 한 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 여러분 그 가정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요, 아이 낳아준 것만 해도 교회가 2만 원씩 줘도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한 교회가 어떤 교회는 10교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불과 한 2주 전에 어떤 교회로부터 문자 받았어요. 문자 받았는데 2 아이의 가정이 교회에 벌써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3월 달부터 했는데 2 아이를 업고 조모 가정, 한 사람은 또 삼촌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선교예요. 선교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입니까? 기생하는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습니까? 기생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였는가? 아니면 기생하는 교회였는가?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주일 전에 베다니에서 벌어진 한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7절, 8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마리아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나드 향유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당시에 품삯이었어요. 노동자의. 그러면 요즘 뭐 아주 적게 쳐도 한국 같으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365일이라 그러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이잖아요. 그럼 거의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낭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이 한 것을 칭찬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사랑의 가치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낭비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낭비하는 인생을 삽니까? 다 낭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낭비라고 생각해요? 삼자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남이 볼 때는 저거 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요, 그 옛날에 젊은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학을 1000마리나 접어갖고, 아니 그 뭐 한다고 그건 학을 종이로 그 1000마리를 접어갖고 줘요. 그 얼마나 시간이 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면 낭비합니까? 사랑하면 낭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로너팍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낭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아끼지 마세요. 정말 선교하기를 바라시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낭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하셨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로너팍 교회가 사랑의 사역을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꼭 커다란 결실이 와서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사역들은요, 가치성과 지속성이 중요해요. 한번 하고 말고 그런 거 말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로너팍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 사람들도 로너팍에 있는 조그마한 그 재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하더라. 참 그 교회, 내가 만일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